다 함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제 교회와 일꾼과 사역들을 위해, 그리고 산상 집회를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루 주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날도 참으로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그런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를 갚으시고 복음과 능력을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 베푸신 만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민족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하나님 이것들이 인간의 논리와 또 사고와 힘과 권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모든 국민들 교우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백신과 치료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생산되게 하소서. 여러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매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녘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셔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다시 한민족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노량진 교회도 하나님 사랑하시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세우신 이 믿음의 기초가
역사가 우리 민족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 대대로 이어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예배를 재개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떤 예배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예배드림에 다시 한번 집중케 하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들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의 귀한 은혜의 시간을 준비합니다. 장덕순 목사님 모시고 상상 집회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준비된 모든 과정 주관하여 주십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우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수고의 열매로 말미암아 온 교우들이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침마다 동일한 은혜 주실 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르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전형적인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자기 아내를 희생시키는 비겁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승리하고 그리고 사로잡혀간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보복을 두려워한 겁쟁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가 창세기 12장 이후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존재로 빚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세 가지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데 이는 또한 이후에 태어나실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이 그러한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왕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동맹자들을 이끌고 사해지역의 침략자와 맞서 싸운 일은 여느 지휘관이나 또 왕 못지않은 리더십과 용맹함을 갖췄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례 언약을 통해서 그의 후손 중에서 여러 왕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레의 이름을 여군주라는 뜻의 사라라고 바꾸신 것도 아브라함의 왕적 신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와 같은 사람으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여느 선지자가 그러하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직접 들었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400년에 이르는 미래의 일로 그가 계시받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개하실 때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즉 제사장의 역할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의 본문이 그런 역할이 강조되는 장면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극진히 대접했고 하나님은 이 가정에 아들이 있으리라고 다시 한번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 몸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돔으로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함께 왔던 천사들만 먼저 보내시고 잠시 아브라함과 시간을 더 가지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세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이때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언약을 맺은 자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출산하리라는 그 불가능한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4번의 언약 과정을 통해서 계속 강조된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리라는 이 무서운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12장의 첫 번째 언약을 떠올리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 언약 관계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중재자적인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다시 기회를 얻기를 바라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여러 갈등과 분쟁들이 각자의 욕망과 더불어서 여러 강팍한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믿는 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도 더 큰 힘과 권력으로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믿는 자들이 때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야, 그렇게 너무 쉽게 말해버립니다. 어지러운 때이기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 왕이 되려 하고 다 선지자 행세를 하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중보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제사장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중보적 기도가 되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보적 기도의 특징을 5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중보적 기도는 기도가 필요한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의 타락과 죄악은 아브라함이 판단하거나 평가할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어 보이는 것이 내 눈에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바른 중보적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판단과 내 결정에 따른 기도는 오히려 중보가 아니라 정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호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공의에 근거해야 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긍휼을 구하는 논리는 인간의 논리와 또 사고와 가치에 근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실 우리끼리도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시대의 상황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철저히 인정해야 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께서 50명의 의인을 찾으시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아브라함이 곧바로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간구 전체를 보더라도 그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일체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가 이것만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그렇듯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신가, 이러고도 하나님이신가 라는 식의 비아냥이나 조롱도 일체 발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조건 내 말대로 해달라는 떼쓰는 식의 그런 모습도 일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칫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꾸려는 그것은 간절함이 아니고 교만입니다. 욕망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중보적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기도자가 요구하는 최대값을 수용해 주십니다. 3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50명으로 시작해서 10명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상한선을 어떻게든 낮추고자 한 것입니다. 100점 맞아야 합격인데 50점으로도 합격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합격 점수가 점점 낮아지더니 10점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제시한 최고의 낮은 점수로 합격점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만약 그보다 더 작은 수를 요구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의인 5명, 의인 3명 이렇게까지 요구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기도자가 앞선 3가지 기준들, 기도 제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며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사항의 최대값까지 수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적 기도의 능력입니다. 5번째, 중보적 기도를 통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까지 응답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의인과 악인이 함께 심판받는 것을 참으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소수의 의인을 통해서 오히려 다수의 소돔 사람들이 다시 기회를 얻기를 소망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이었고 이 기도 제목으로 반복하여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모습 때문에 그는 간절한 중보적 기도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의 구원 문제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자기 가족에 관한 내용은 일체 꺼내놓지 못했습니다. 만약 소돔이 의인 10명을 충족했다면 롯의 가족도 구원을 얻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롯의 가족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롯은 구원받았습니다. 소돔이 10명의 의인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그 이유를 19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의 문제를 놓고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위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의인 10명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소돔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심판의 문제를 놓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사과하셔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만큼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적 기도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중보적 기도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세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명도 부여하셨습니다. 심판이 예고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이 땅을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중보적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지역과 사회를,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게 비춰주신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나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그런 복된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연약한 모습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작정한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반주로, 방송으로, 또 방역으로 기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한 모든 손길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정상 들여 드린 예물 위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